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나 신천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얼씬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과 우리의 발끝까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한바 해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복권을 다 사봤을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도 복권을 한 번쯤은 사보셨죠? 네, 사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복권도 사봤었고 또 그때 당시는 긁는 거, 동전으로 긁는 거, 그래서 찌끔찌끔하면서 막 그 묘미 그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복권 당첨되면은 그래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다 복권을 사봤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금수저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금수저라는 단어가, 그거는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음에도 풍족함을 즐길 수 있는 자녀들을 지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부잣집 회장이던가, 아니 큰 회사의 회장이던가, 아니면 그렇게 큰 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최소한 일생을 살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돈을 복권으로 수령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은 이 세상에서만 유용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이건 회장이나 빌 게이츠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한자어로는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듣고 소리쳐 외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찬송가 1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찬송가의 맨 첫 구절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원문 가사에 보니까 Praise God from Him, all blessings flow. 이 말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등 많은 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은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의 한국 교회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편 92편 2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매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이 전염병을 건져주실 분은 이 재앙을, 이 재난을 빨리 없앨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시란 단어와 스펠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가스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주의 최대의 뉴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뉴스 중의 뉴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면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정말로 최고의 자랑거리, 빅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재난의 징조가 나옵니다. 재난의 징조가 나오는데, 3절에서, 4절부터 보면은,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잘 못 찾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 이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나 세계의 기근이나 지진이나 재난의 징조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징조의 끝, 재난은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온 세계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시간대로 우리는 듣든지 얻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한다고 로마서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우리가 이 금정 땅에, 이 군포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전도를 하였느냐, 나의 복음에 대해 얼마나 자랑하며 살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 전도에 대해 부끄러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회는 벙어리 성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벙어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벙어리 신자가 아니라 복음의 나팔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대한 수족관에 들어가서 약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네스 북에 기록을 세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틴 기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기네스북에 올리고 세계 역사에 남기려는 명욕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다 시들고 없어집니다. 꽃도 아무리 이쁜 것도 시간이 닿으면 시들어요.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꽃이 핀 것을 사다 보니까 사자마자 꽃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만 영영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복음의 진수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스 존슨 목사님은 로마서를 13년 동안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에 이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지 로마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조금씩 들어보자면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집어서 펼치면서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마틴 루터는 나는 로마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의 이름이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존 칼뱅은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부하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 그리고 존 스토트는 로마서는 피상적인 복음주의로부터 나를 구해주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로마서 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앞부분에 즉 기독교의 진리, 교리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신학책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축하, 격려, 안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에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이 보면은 로마 교회 설립에 관한 몇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때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또 로마 백부장과 그의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로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로마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의 지리적 경험을 봤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로마로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 수도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기획단이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이주한 젊은이 중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도 로마 교회의 설립에 힘을 보탰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교회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은 바울이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교리와 신학에 대한 기반이 약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초반부에 교리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복음의 간격을 상실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주 5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약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들은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의 감동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에 거부라 할지라도 믿음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린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꾸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자꾸 우리가 모여야 되고 자꾸 은혜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나한테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내가 시들어 있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성령이 잠재되어 있던 시들었던 나의 그 신앙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복음의 간격을 잃어가고 있다면 로마서를 다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세 가지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복음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전해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에 대한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감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 교회를 출석해도 상황이 안 좋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거죠. 또한 복음의 감격이 식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살이가 바쁘고 고난이 닥쳐오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급기야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지를 설명합니다. 16절에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한 문장에서 복음이 가지는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의 제일 특성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합니다. 박사 학위가 3-4개가 있는 사람이나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시골에서 농사만 지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몇 개가 있던 대기업 회장이든 누구든지 아니면 하루 벌어 사는 일용직 노동자나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노예나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자격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자격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죠? 직원을 채용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영생의 구원의 조건을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값어치 주시는 우리의 선물. 복음에는 두 번째 특성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선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노이로제나 신천지 노이로제, 이거는 귀신 역사이고 악한 사탄마귀 역사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절대 주권, 그 확신이 우리가 지금 식어져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식어지고 이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부조에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고 더욱더 그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지금 사태와 이 재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키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킬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피하고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꼼짝 안 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 구렁텅이에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엎드려서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의 세 번째 특성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친척이 이만희 교주,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근데 지금 같이 저기 한 김남희라는 분이 폭로했잖아요. 근데 그 김남희 씨가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심장
어디서 심장 저기가 있어서 강주 조대동에서 심장 수술도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만이, 김남희 씨가 폭로를 하면서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이거를 폭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기에 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뜻이기에 내가 이거를 폭로한다라고 하면서 폭로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은 정말 돈밖에 모르고 모든 그 포기활동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김남희 씨라는 그 분의 그 사람의 돈으로 다 돈밖에 모르고, 그는 이제 나가서 이제 이게 너무 한계가, 그 사람도 이제 번아웃 된 한계가 돼서 지치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복음 앞에 자신감을 갖고 나아간 거죠.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논하겠습니까?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로마의 육군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패권을 잡아서 우승한 로마의 육군입니다. 로마의 그 회군은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로마법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했고, 로마 도로는 세계를 구문망으로 연결시켰고, 로마의 화폐는 세계 경제 가치를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헬라어를 제치고 세계어로 등장했고, 로마의 깃발은 정복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로마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하는 역할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이후에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영혼 구원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험과 혼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파멸시켰고 인트로 점점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유다가 바벨론부터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런 급박하고 위태로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그는 당시 유다의 적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이 가득했고 정직하지 못한, 즉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죽은 국가들을 침략하여 사람들을 살육하고 남의 것을 강탈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록 유다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유다보다 더 교만하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은 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려운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왜 이 말씀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에서 일어난 소란의 이유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도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 2000년 전에 강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아프리카로 추방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추방이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추방이라니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고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에 일어난 로마 황제 10대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 10대 박해를 당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고 기둥에 묶여 기름에 붙여지니 불이 붙여져 황제의 정오를 밝히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화형을 당하고 이런 극악한 박해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은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박해하시는가? 이런 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부당하게 취급을 받아 너무나 억울한 한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에 수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바울 사도의 애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정말 하지도 않은 말, 억울한 말을 당해서 모욕과 수단과 조롱을 당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냐.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 불쌍하지 않아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래야 살으라고 해야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의 영혼들을 그렇게 하는 영혼들을 악을 향한 영혼들을 불쌍히 해서 그들이 믿음에 들어가고 예수를 알아서 이 복음에 들어가서 정말 다시 정말 회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7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38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까지 가는 친구입니다. 명예나 물질입니다. 명예나 물질이 이 세상에는 유용해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덤까지 가는 친구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입니다. 이들은 하간시까지는 동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무덤 속으로는 같이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까지 가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죽음을 건너서 천국까지 동행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 세상 화폐가 유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천국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유용한 화폐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티켓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축복과 은사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복음을 깊이 묵상합시다.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지 묵상해 봅시다.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나의 정의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정말로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믿음이 영혼의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뢰가 이제 너덜너덜해서 바꿔야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기도하고 했어요. 하나님 저 신뢰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저께 방송 때 목사님이 어딜 전도하러 갔는데 신뢰가 이렇게 사서 덤핑으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뢰가 깨끗하고 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비록 뭐 거대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계시록 22장 2절에 20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